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입니다. 전도서담이 있죠. 아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성형 왕국이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록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다 그냥 서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힘이 아리따워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 애굽의 바로 왕도 그 왕궁에서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람이 예쁘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번 보자 해서 데려가잖아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그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는 두 자매가 있죠. 레아와 라헬인데 그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17세 소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소년 다윗, 그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의 모습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준수하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마음까지 고와서 그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욥기 42장 15절에 보니까 욥이 새로 이제 낳은 자식들 중에 딸들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다니엘은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었다. 이렇게 이 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의 그 외모를 여러모로 평가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고, 잠언 31장 결론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예쁘고 잘나서 사랑하고 복을 줬다는 말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진정한 아름다움은 속사람이에요. 껍데기가 아니고 내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스 말씀은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두 사람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그대로 남녀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들과의 거룩한 연합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아가스 4장은 전체가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를 그려주는데 다 좋다, 너무 좋다, 기가 막히다 하고 애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실 때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를 보고 이런 칭찬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이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7장 2절에 보면 발까지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신체를 다양한 비법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신체를 예로 들어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글로 표현하는 기법을 와스프, 아랍어로 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뭐 경제적인 만족 또는 뭡니까? 어떤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만족, 환경적인 만족, 뭐 음식의 만족, 여러 가지 만족을 추구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은 뭐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사랑할 때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을 만끽할 때보다 더 큰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공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띄어서 얼굴이 금으스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매예요. 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기부인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김상궁, 박상궁, 이상궁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 전 세계 공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결혼은 다 경력 결혼이었잖아요. 술람미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아주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든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험담을 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막아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가출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도 배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바칩니다.
이 사랑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 그냥 헛된 감정적이 말고 막 그냥 불같이 타올랐다가 확 식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거 말고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정말로 영원토록 변치 않게 이런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사랑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말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 사랑하기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1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그 술람 여인의 눈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습니다.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하지만 시스루 면사포를 말하죠. 면사포. 그러니까 지금은 신부들이 면사포 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냥 얼굴 드러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는 면사포를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는 여인이 이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그날따라 화장도 하고 가장 예쁘게 가꾼 그 얼굴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신부는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면박의 너울을 가리고 있지만은 그 눈은 뭐예요? 신랑만을 순결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해서는 안 될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음흉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응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 말한 다음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두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이 사람의 눈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눈의 성능이 진짜 대단해요. 노릇스름, 노릿길이, 누르길이 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 눈은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카메라를 한 2번 사본 적이 있는데,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성능이 망가져 버려요. 근데 우리 눈은 여기 보니까 뭐 50년, 60년, 70년, 80년 사용하고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대단한 성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눈을 주신 이유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털을 칭찬합니다.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 상기슭에 누운 염소떼와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안 쪽, 강원도 쪽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요 요단강 서쪽편, 서해안 쪽은 척박하고
동쪽은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이런 게 너무나 거기에는 짐승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길르앗에서는 그 당시에 시리아산 염소, 시커먼 염소를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소들이 그 아주 기름진 목초를 먹고 만족한 상태로 그렇게 탁 산기슭에 드러누워 있는 그 염소떼의 모습이 그 술라미 여인의 검고 윤택한 머리털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이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이 머리털이 도망가다가 나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털을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의 머리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털의 용도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가꾸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기의 머리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영원히 기념될 헌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릿결 하나라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의 치아는 마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잖아요. 털을 안 깎으면 더러워요. 막 지저분해서 막 부시시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어서 막 때인데 이 양털을 싹 깎아주고 그리고 목욕을 싹 시키면 하얗고 예쁘잖아요. 그런 암양들이 다 쌍둥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줄지어서 목욕하고 착착착 걸어 나오는 모습, 이게 이 술라미 여인의 치아가 너무나 희고 고른 건강하고 활력에 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단 이 양은 희잖아요, 털이, 그죠? 그러니까 미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치아는 양들이 풀을 뜯어서 대sek인들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을 이게 잘 씹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오래오래 씹어서 음식 드세요. 그러면 식도염도 없으시고요, 위염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대부분이 식도염, 위염이 많은데 그건 음식을 빨리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은 소화기관입니다. 오래 씹어서 위가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위가 건강해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목욕한 암양처럼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손발을 씻는 언제나 깨끗함을 받은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이빨은 서로 물고 뜯어먹는 이리의 사나운 이빨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까지도 잘 씹어서 소화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이 홍색실은 붉게 물감을 들인 실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붉은 실은
승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정결례식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염색한 실과 옷감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백의의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흰옷을 좋아했다는데 그것은 염색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흰옷 입은 거예요. 왕들은 붉은 옷 입었잖아요. 예? 왕만 빨간 옷, 그죠? 그리고 대감들은 파란 옷, 그런 조복들을 입었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의 입술이 붉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은 빨간 게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루즈를 바르잖아요. 안 빨가니까 빨간색을 칠하는 거지. 원래 빨가면 칠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입술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붉은 것은 건강을 상징하는데 우리 입술이 건강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 이 입술은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이고 말이 나오는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계속 음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입에서 계속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음식과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깨끗해야 좋은 거예요. 들어가는 음식 깨끗해야 되잖아요. 나오는 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술이 건강한 입술이에요. 근데 이 입술로 먹어서는 안 돼.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안 좋은 걸 계속 먹는다. 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계속 나온다. 그 입은 건강하지 않은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먹고 순종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기경하여서 우리 입술이 건강해져서 이 입술에서 항상 맑은 찬송과 감사가 나오도록 건강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내 입은 어여쁘다. 입술과 입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입이란 것은 말투를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너의 말투가 참 어여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말을 참 예쁘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 입은 화법의 공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물론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입은 좋은 말을 하는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불량품이 계속 나오면 그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안 좋은 말이 계속 나온다면 입을 닫아버리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말투가 너무 듣기 좋아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싶은 음악과도 같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어여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베인데 품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품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부인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말투는 진실하고 따뜻할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품격이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자, 우리 뺨. 이 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뺨은 기쁨, 분노, 슬픔, 반가움, 우리 내면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우면 얼굴 빨개졌다네. 화가 나면 또 얼굴이 어떨 때는 몸이 아프면 창백해지기도 하고 울그락부르락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가리킬 때 얼굴이 붉었다. 얼굴에 홍조, 소년 어린 아이들이 기혈이 워낙 잘 돌기 때문에 얼굴이 불그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으면 얼굴이 볼스름한 거예요. 그래서 홍안의 소년이라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예요?
얼굴이 창백하고 뭐 환자들 중병에 걸려서 뭐 얼굴이 느리탱탱하게 이게 있으면서 혈색이 안 좋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이 뺨이 석류 한쪽 같아 이 말은 잘 익어서 석류가 쭉 벌어져서 그 열매가 절반쯤 더 드러난 상태의 석류 같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석류는 참 겉모습도 아름답지만 속이 더 아름다워요. 이 석류가 가을에 잘 익은 석류를 탁 쪼개서 보면 이 석류 하나하나이 보석이잖아요. 얼마나 색깔이 어떻게 그리 아름답고 막 유리알처럼 반짝이고 빛나는지. 예. 석류는 그 속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내면은 잘 익은 석류처럼 아름답고 솔로몬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알알이 꽉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속마음은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경건한 심령으로 보석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을 보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너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아. 여러분 남자라면 모르지만 여자 아가씨의 목을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목도 좀 길쭉한 것 같아요. 목이 없이 막 뚱뚱해가지고 목이 딱 붙어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망대는 높고 견고한 건축물입니다. 적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영적인 강인함,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을 지키는 기도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부귀와 영화, 세상의 탐욕과 향락에 빠지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욕심이 많거나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면은 영적으로는 연약해집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서 있는 망대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너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사슴이 쌍둥이 어린 사슴이 이렇게 백합화가 피어 있는 그런 들판에서 이게 꼴을 먹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성숙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직은 여리여리한 순결한 처녀로서 아직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성장하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더 성숙해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말씀의 꼴을 먹고 성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어머니의 같은 모성애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솔로몬은 이 슐라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나는 늘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거는 하루에 한낮에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여서 이제 하루가 이제 저물어가는 때를 말하잖아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새날이 밝았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해지는 저녁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져서 캄캄해지기 전에 성도는 그곳을 피하여 은혜의 새로운 세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피하여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첫째는 뭡니까? 모략산입니다. 모략산. 이 모략은 시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의 그 미라를 만들기 할 때 모략을 쓰거든요.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 처리하는데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략으로 이루어진 산이란 말은 뭐예요? 거기서는 부패와 변질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영원히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략산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이 부패되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향의 작은 산. 이 유향은 향수를 만드는 향유 원료로 귀한 물건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건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 중에 이 유향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향기 나는 믿음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유향의 작은 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악취나는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려서 향기 나는 성품과 마음을 만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가능합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가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정결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기도, 회개와 선행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닙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지난 4월 30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뭐요?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화구원의 의의 삶을 통해 어여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여인에게 내 신부야. 드디어 처음으로 술람이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결단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영원토록 함께하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착과 애착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묶여있는 줄이 많아요. 내 온몸을 묶고 다 연결돼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중독에서, 집착에서, 애착에서, 버리지 못하는 쾌락, 술에서, 담배에서, 도박에서, 게임에서 이런 게 다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을 떠나야 돼요. 교만과 허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가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험준한 산맥을 말해요. 험준한 산맥. 네? 불법과 죄가 가득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거기서 복과 은혜를 구하지 말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은 주님 아닌 다른 곳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기서 나와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마나라는 말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뜻인데 가파른 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수고와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슬픔과 수고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겁니다. 선일은 흰 눈이 덮인 산을 말해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춥고 아픔이 많은 제약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이에요. 참 생명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떠나라. 헤르몬산 꼭대기, 만년설이 덮여있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매정한 그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사자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표범이 우글거리는 살벌한 그곳, 이 세상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죄악길에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할렐루야. 지난 6월에 새벽마다 이 아가스를 강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20년인데 내년이면 아가스 처음 설교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설교 잘 못했어요. 이 아가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지혜와 평화의 왕 솔로몬이 자기 집에서까지 막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막 얼굴이 새까맣게 끌린 요 술람의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술람의 여인은 참 외모로서는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그 술람의 여인에게 홀라당 마음을 빼고 눈에 콩깍지가 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의보고 아무 흠이 없다. 완벽한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공주들이 막 술람의 여인을 질투하는 거예요. 저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눈을 헐기고 말이죠. 막 험담을 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얼굴 봐라 새카만 게 말이죠. 아이고 뭐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랐나 봐. 머리는 저게 뭐야 막 그렇게 놀렸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 자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정말 예뻐해 주는데 이 술람의 여인이 사랑이 식어져서 솔로몬에게 심술을 부려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악을 치료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을 하기도 어렵지만 받는 것도 어렵다. 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서 주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받기도 어려워요.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나는 그 사랑을 못 받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나에게 큰 은혜를 줘도 나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마우신 그 주님의 사랑, 황송하신 그 사랑을 내 편에서 거부하지 않고 내 편에서 팽개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진정한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하는데 뭐 의심하고 사랑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랑이 또 떠나면 어떡해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때 그냥 사랑에 푹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새 사람의 의식과 감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 절에 보면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노루처럼 사슴처럼. 뭐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지체하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술람미 여인이 막 얼굴이 시꺼멓고 막 부시시하고 막 그래도 아무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좀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빙빙 돌지 말고.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일을 소홀히 합니까? 어디 돌아다닙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좀 바꾸세요. 많은 시간을 여기저기 저기 뭐 돌아다니는 거 좀 줄이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좀 나오고 성도들의 모임에 좀 나오고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도 좀 나오세요. 혼자서도 성경을 좀 펴고요. 집에서도 유향의 작은 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해서 여러분의 성품의 향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뭐 가면 뭐 카페가 있고 뭐 호텔이 있고 뭐 백화점이 있고 좋은 것 같죠? 성경은 그런 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이야, 아마나야, 선일이고 사자굴과 표범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기도하겠습니다.